저희가 부른 오늘 찬양 중에 가사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라고 저희가 이렇게 불렀죠. 나팔 불 때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이 불리는 것입니까? 나의 이름이 불리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의 이름 불리는 것 너무나 기쁜 일이죠. 나의 형제, 자매의 이름이 불리는 것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나의 친구들의 이름이 불리는 것 참으로 다행인 일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나의 이름이 불리지 않으면 이전 것들이 너무나도 무색해지죠. 왜냐?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의미가 있겠고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단 내가 먼저, 내 이름이 먼저 불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불려지고 나서 이제 우리 부모님도 불려줬으면 좋겠는데, 내 형제 자매들도 그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들도 하나님이 잔치 여실 때 내 이름, 내 친구들의 이름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가 나오는 것이지, 나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서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 부를 때 여러분의 배경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주일 성수를 잘 지키셨는지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몇 대 믿는 집안 아무런 상관 없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를 잘 섬겼는지도 궁극적으로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인맥, 혈연, 지연 이런 거 신경 쓰시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본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를 부르지 않을지 결정하십니다. 그러니 1대1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제자교회, 땡땡 교회, 아니면 어떠한 집안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요, 한 명 한 명 꼭 집어서 그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어야죠. 실질적인. 그럴 때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 어떻게 관계가 맺어집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또 그분의 능력을, 또 그분의 신성을, 또 인성도 포함입니다. 믿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애매한 게 있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은 오해를 일으켜요.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믿음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관념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 단순화되어 있고 너무나 1차원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믿음이라 한다면 적어도 어떠한 문학적인 어떤 소양이 있다면요, 성경이 이걸 말하면 성경이 과연 이걸 어떠한 의미로 썼는지가 질문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그 질문 없이 그냥 21세기 한국에서 쓰여지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성경의 믿음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서 이런 말도 있죠. 아다르고 어다르다. 여러분, 인간의 언어라는 게요 아주 섬세하고요 아주 구멍이 많습니다. 그러니 같은 단어라도요 다른 의미로 쓸 수 있고요, 어떠한 단어는요 심지어 다른 언어로도 없어요. 다른 언어로 완전히 번역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있는 것들로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번역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오래된 언어로 쓰였고요, 한국에서 쓰인 거 아닙니다. 아주 먼 나라에서 쓰였습니다. 심지어 한 번에 쓰여진 거 아닙니다. 오랜 기간 거쳐서 쓰여졌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이 쓴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썼습니다. 그러면요, 성경을 이해하려면요 많은 공부가 들어갑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지? 그 당시에 쓰는 언어의 성격은 어땠지? 그 시대에 어떠한 관념들이 있었고 어떠한 이념들이 있었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지금 한국에서 쓰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가? 똑같은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 성경은요 아주 길게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겁니까? 아니요. 길게 설명하셔야 했었으니까 길게 설명하신 거예요. 저희가 왜 66권이 있습니까? 66권이 있어야 되니까. 답은 간단해요. 한 권으로 하나님 다 설명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요 길게 설명하세요. 왜냐? 길게 설명해야 되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 믿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이것을 너무나 일차원적으로 너무나 간단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성경적으로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막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왜냐? 성경이 길게 설명하고 있고, 성경이 그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 또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바울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간단한 거였으면요, 정신병자만 아니면 착각하기 힘들죠. 본인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안 믿는지, 본인이 무엇을 참이라고 믿고 무엇이 거짓이라고 믿는지, 아니면 어떠한 것은 좀 애매하다라고 믿는지 정신병자가 아니면요 다 압니다. 내가 이거를 참으로 생각했고 내가 이것은 거짓으로 여겼고, 이걸 착각할 일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 믿음 확인해 보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처럼요. 그리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합니다. 아니,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건데 뭔 시험입니까? 여러분, 뭐 어떠한 것을 참으로 믿고 어떠한 것을 거짓으로 믿는데 아주 면밀히 살펴봐야 되고, 여러분을 막 시험해봐야 되고, 여러분을 막 확증해야 되고 그럽니까? 아니요. 근데 바울은요,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왜냐?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뭐 구원이 없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너희의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이 티가 날 거라는 거예요. 심플하게 얘기하면요, 티가 날 거니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해보고 확증해보고 면밀히 살펴봤는데도 너희들이 모르겠다? 그러면 구원이 없을 가능성이 꽤 크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히려 바울은 더 명확하게 말하죠.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에 실전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믿음은 티가 난다라는 거예요. 티가 많이 나느냐 적게 나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대해서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으며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 믿음에 대해서 또 개개인에게 또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합니다. 애초에 알 수 있는 것이니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또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뜻은 또 결국에는 알 수 있는 것이지만 또 그렇게 쉽게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험 쳤을 때 좋은 점수 받기 힘드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시험이면 뭐 쉬울 수 있겠지만서도 대부분 본인 레벨에 맞는 시험을 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준비를 많이 해야 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점수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 아니고요, 그렇다고 쉬운 것 아닙니다. 믿음도 똑같아요. 바울이 시험하고 확증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구원에 대한 확신 진정으로 있을 수 없고, 그러니 시험하고 확증해라. 단 알 수는 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저 믿음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하는 편이죠. 저는 뭐 믿음에 강조하는 측면에서 저는 막 꼭 믿습니까? 확실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확실하게 믿는 거 압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 거 압니다. 근데 그 믿음이 진짜 성경에 말하는 믿음인지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많이 강조하죠.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라고 일컫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한다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칭하신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하나님 말씀 가지고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제 그래도 신앙 교육한다면요, 부모님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살아계셔 믿지, 여러분은 또 믿는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다 말씀하세요. 저도 그렇게 듣고 자랐고요.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부모님도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몰라요. 그러니 넌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말은요, 그냥 교육상 그냥 그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교육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또 너희가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말 토대로 본다면 넌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지, 부모님도 잘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이 시험하고 여러분이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름 부르실 때 여러분의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어머님이 권사님이고 신경 안 쓰십니다.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복음을 이해했고 그런 본인 나름대로 여러분은 또 열심히 또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그래도 나 좀 신앙생활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으십니다. 애초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적인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도덕적인 선함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또 신앙적인 선함이 있잖아요. 주일 성수하고 헌금 정직하게 하고 교회 잘 섬기며 또 예배 그래도 예배 자리를 항상 지켰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것마저도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것 보시고 구원하셨으면요, 행위 구원과 다를 바 없어요. 그냥 그게 행위 구원인 거예요. 무엇만 보십니까? 믿음 하나 보십니다. 그러니 바울이 뭐라 합니까? 시험하고 확증하라. 참고로 고린도 교회는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믿음을 시험하라 하면 뭡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지, 이 믿음이 진짜로 믿겨지는지 내 마음속에, 이런 걸 확인합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 믿겨줘야죠. 하지만 바울은 이미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학적인 문제도 많았고요, 도덕적인 문제도 아주 많았습니다. 뭐 다 일일이 나열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이 시험하고 확증하러 한 거예요. 뭡니까? 바울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사람들의 말을 본 게 아니라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본 겁니다. 바울은요, 귀로 한마디로 구원에 대해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요, 눈으로 판단했어요. 눈에 보이잖아요, 사람들의 삶이. 눈에 보이잖아요, 사람들의 악행이. 눈에 보여지잖아요. 마음을 보진 못하지만 그 마음 상태가 어떤지는 겉에 드러나는 것들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 7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확증하고 시험하고 이런 말을 했는데요,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나의 행동이 어떠한지, 한마디로 내가 어떠한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람인지가 나의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 구원 다음에는 뭡니까? 성화이기 때문에. 성화가 없다면 구원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성화의 모습이 많이 없는 고린도 그 교회에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확정적으로 너희는 구원 없다라고 말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성화라는 부분이 너무나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한번 그러면 구원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은 확실하지만 너희들이 부족한 것이다, 그러니 성화해라가 아니라요, 성화에 대한 성화라는 단계에 아주 큰 문제가 있다. 오히려 이제 전으로 돌아가라. 구원을 확인해라. 믿음을 확인해라. 저는요,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 확신이요, 제대로 된 확신이기를 더 소망합니다. 가짜는 오히려 우리에게 독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확신 없어야 될 사람은요, 확신 없는 게 다행인 거예요. 확신 있어야 될 사람은 확신 있는 게 다행인 거예요. 확신 있냐 없냐,
뭐 마음의 구원에 대한 뭐 마음이 흔들리냐 아니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가 중요한 거죠. 본질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진짜이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진정으로 얻어지는 것이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런 믿음도 확인하셔야겠죠. 근데 여러분 이미 그거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이 믿음에 대한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가 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성화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구원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성화는 보여요. 근데 성화가 무엇에 의해서 일으켜집니까? 구원에 의해서 일으켜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죠. 믿음이 구원을 일으키고 또 믿음이 또 성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 성화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지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셨겠습니까? 얼마나 가증스럽게 들으셨겠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완벽이라는 기준을 내걸지 않으셔도 가증스럽게 들으셨을 겁니다. 왜냐? 인간의 기준으로 봐도 너무나도 악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화 없이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께 가증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화를 확인하심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거는 뭐 전체적인 맥락을 이렇게 알아야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일단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대한 의심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저희한테 바울이지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권위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권을 조금 의심을 합니다. 진짜 바울 하나님 사람 맞냐?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메신저가 맞냐? 라고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한 것을,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속하지 않은 자,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진짜임을, 한마디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임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근데 이유가 뭡니까?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애초에 지금 바울은 지금 엄청난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 의심, 내게 지금 걸려져 있는 혐의를 풀고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들이 보기에 우리가 가짜일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거는 제쳐두고 일단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땅한 그 선을 행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 너희가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그렇게 은혜 내려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한다. 내 사도권을 변화하기 위해서? 아니, 너희들의 성화를 위해서. 바울의 참 그래도 목회자적인 그러한 면모가 보여지는 구절이죠. 결국에는 바울은 본인에게 한마디로 성도들이 대든 거거든요. 대든 정도가 아니죠. 한마디로 쫓아내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아꼈고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시험하고 확증하라. 참고로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을 시험하고 확증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도 맞냐? 근데 바울은 뭐라 합니까? 그래, 뭐 내가 가짜가 아닌 걸 알길 바라는데 너희 눈에 그렇게 비칠지라도 너희가 시험하고 확증하기를 바란다. 참 아이러니하죠. 저 바울 가짜 아니야? 했던 자들인데요,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너희들이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 기준이 뭡니까? 바울의 이름값 때문에요? 아니요, 삶입니다. 성화. 바울은 성화 열매가 있었고 고린도전서 후서에 나오는 교인들은 성화 열매가 애매했습니다. 아예 없었다라고 말하면 이상하죠. 조금 애매했습니다. 그러니 확인해 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열매,
아니면 성령의 열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애매합니까? 애매하시면 확증하고 시험하시길 바랍니다. 확증하고 또 시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되게 불편한,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과정이거든요. 내가 만약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떡하지? 내 믿음을 면밀히 살펴봤는데 내 믿음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확실한 믿음이 아니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시면요, 오히려 더욱더 시험하고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게 믿음이 없음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시험하고 확증하세요. 왜냐? 여러분 죽으면요,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끝입니다. 참으로 명확하죠. 심플하죠.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냥 설교 제목이요, 그냥 설교입니다. 시험하고 확증하라.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오늘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 시험하고 확증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 빼고요. 기도할 뿐이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확증하고 또 시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면밀히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것, 그거는 다 이제 제쳐두시고요. 내가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 그건 이미 그렇게 아시니까 제쳐두시고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여러분이 시험하고 확증하심으로 또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오늘 바울의 말을 통하여서 또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 믿음이 그만큼 헷갈릴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또 면밀히 또 성경적으로 저희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함으로 저희의 믿음 있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혹은 믿음이 없다면 또 믿음 없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진정한 구원의 확신에 이룰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저희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